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19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수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수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을 가지고 원치 않는 상처를 주었을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전혀 의도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주고자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도치 않게 그분에게 마음의 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떨 결에 한 한마디의 질문 때문에, 어떨 결에 한 한마디의 농담 때문에 그분에게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상처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혀 의도치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공격하거나 마음을 상하게 하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되었어요. 이렇게 상처를 받은 피해자도 있지만요, 상처를 주는 가해자도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자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상처를 줄 수 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가해자는요, 아예 그 사람의 자존심을 뭉개버리고 심한 모욕감을 주고 깊은 상처를 주고자 험한 말로 공격하는 사람도 있곤 합니다. 의도적으로 상처를 주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자와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에게 욕만 하여도, 그냥 욕만 하여도, 우리가 쓰는 아주 못된 이런 욕만 하여도 살인하였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격적인 모욕감을 주고자 하는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말이나 행동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전혀 의도치 않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깊은 상처를 가하는 가해자가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모두 상처를 입은 사람들만 위로하려고 하지, 나는 아주 나쁜 사람, 못된 사람, 상종하지 못할 사람처럼 우리가 취급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할 수 있죠. 오늘 본문은요, 상처 입은 피해자의 입장이 아닌 전혀 의도치 않게 상처를 가하는 가해자의 입장에서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비록 도피성이 살인자의 의미인데 우리가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이는, 육체적으로 죽이는 이런 살인보다는 마음으로 살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상처에 대한 본문으로 해석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기를 원합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 도피성을 지정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이 도피성들은 나누어진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중앙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고 빠르게 도피성으로 올 수 있도록 구별하게 하셨습니다. 누구를 위한 도피성입니까? 사람을 죽이거나 죄를 지은 살인자를 위한 도피성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고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한 도피성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도피성입니까?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살 수 있는 경우는 이러하다는 거예요.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죽였어요. 살인을 했어요. 그러나 사고로 죽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살인자입니까? 본래 원한이 없어요. 부지 중에 어떨결에 이웃을 죽인 살인자, 전혀 살인한 의도가 없었는데 부지 중에 사고로 사람을 죽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살인자가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생명을 부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예로 든 게 무엇입니까?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려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이야 뭐 도끼가 빠질 일이 그리 흔치 않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잘 발달된 시기도 아니고 또 도끼가 날카롭지 않기 때문에 잘 빠졌던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함께 벌목할 정도로 친한 이웃이에요. 그런데 도끼를 나무에 찍다가 도끼 머리가 자루에서 빠져서 이웃을 상해한 거예요. 결국 죽은 거예요. 이웃을 살인하기 위해서 도끼를 든 게 아닙니다. 나무를 베기 위해서 든 도끼가 사고로 이웃을 죽인 가해자는요, 도피성으로 피신하여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왜 도피성으로 피신하게 합니까? 6절은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원한이 없다는 거예요.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니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피에 보복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사고로 죽임었던 그 가족이거나 그 형제이거나 그 이웃들이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 복수심에 불타서 의도치 않게 이웃을 죽인 사람을, 가해자를 뒤쫓아와서 죽일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죽으면요, 내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요, 마음에 복수심이 불타죠. 내 가족이 사고로 죽으면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감정이 억제가 안 되죠. 감정이 억제가 안 돼요. 이성이 작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가족이 가해자를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복수하는 것이 그 시대의 현상이었어요. 사고로 죽이든 어떻게 죽이든 내 가족이 죽임을 당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보복하는 것이 그 당시에 복수하는 것이 흔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의의 가해자, 의도치 않는 가해자가 억울하게 또 피해 복수를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서로 벌목을 하면서 친하게 지내던 이웃이 한순간에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서로 복수하며 가족끼리 원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가해자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가 죽이고자 하는 것 아니에요. 의도치 않게 이웃을 죽였으니까 마음도 괴로운데 그 가족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그 두려움, 그 무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에 피신하여 먼저 생명을 보존하고요, 이대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사고 경위를 조사받게 했어요. 현대 형법도요, 살인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요, 형량이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피해 복수를 계속해요. 이는 이대로 눈은 눈대로 계속해요.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에요. 피의 복수가 없는 거예요. 1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제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살인 사건도 의도하지 않은 살인이라는 거죠. 어떨결에 실수로 이웃을 죽인 것입니다. 피해자의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감정대로 저 살인자도 죽어야 한다면 피해 복수는 끊이지 않는 거죠. 만약 피해자의 가족이 힘이 있고 강하다면, 그 피해자의 가족이 힘이 있고 강해요. 권력이 있어요. 가해자만 죽일까요? 아니죠. 가해자의 모든 가족을 죽일 수 있었어요. 더 큰 살인을 저질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가장 흔한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상처라는 단어입니다.
상처라는 단어예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피해자라고만 생각해요. 상처받은 피해자라고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다라고 피해를 호소하죠. 물론 가해자는 늘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도요, 의도치 않게 실수로 한 농담이나 이야기가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이나 언어를 사용할 때도 많아요. 그래서 피해자가 가해자가 될 수 있고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당하고만 살 수 없어. 그래서 더 큰 상처와 아픔을 또 가해자에게 퍼부어요. 그리고 본인이 받은 상처에 대한 복수를 하는 거죠. 더 못된 가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서로 상처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피해 복수를, 마음의 피해 복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닌 거죠. 마음의 복수심이 불타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도피성에 보내야 돼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보내야 돼요. 그 사람이 의도치 않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이 그저 농담으로 한 행동이나 말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해할 의도가 없음을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내가 피해 복수, 마음의 피해 복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도 인간인지나 말에 실수를 해요. 상황이나 여건이나 그 피해자의 환경을 알지 못하고 쉽게 던진 말이요, 상처를 줄 수가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요, 괴로울 수가 있어요. 죄책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때 어디로 가십니까?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세요. 여러분의 의도하지 않는 그 마음을 이해하세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믿음의 형제, 믿음의 가족들을 더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언어와 행동을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피해 복수를 원하지 않아요. 끊임없이 원수 같고 말로써, 언어로서, 행동으로서 상처를 주고받음을 통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이 갈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된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하나님의 도피성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고백하고 주님께로부터 위로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섬세하시고 너그러우시며 우리가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상처를 입거나 피해를 입거나 살인을 당하면 나 또한 이해 못지않게 복수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더라도 우리는 좀 더 너그럽게 도피성이라는 성을 두게 하셔서 복수가 아닌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으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상처를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는 사람은 그 괴로움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해자라면 특별히 의도치 않게 전혀 상처를 주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는데 한 말이, 한 언어가, 한 행동이 상처를 주었다는 것으로 인해서, 가해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인해서 죄책감이나 괴로움에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도피성에서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의도를 안다,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도피성에서 위로를 얻고 회복되며 다시 한번 새로운 삶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